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은 2017년도 좋은 만남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먼저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우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제 마태복음과 교차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메시지와 이제 함께 발맞춰가면서 그가 가르친 가르침이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누는 이런 모든 메시지는 앞으로 이제 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우리 교회 좋은 만남 교회 이제 지체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공유하려고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배우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 예수님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먼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사도 바울은 고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을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치료를 할지 알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간이 아픈데 위만 계속 청소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뭐 장이 아픈데 계속 그 콩팥만 막 치료받고 있다면 그 몸은 건강해질 수 없죠. 그것처럼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실존, 인간의 삶의 자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 3장 전반을 볼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던 삶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명확하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사실은 10절부터 18절까지의 구절들이 계속되지만 크게 보자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전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발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뭐하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인간의 실존을 고발할 때 자기 말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총망라해서 요약해서 세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사는 인간의 무능함을 고발하는데,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한 이유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인간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뭐 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설계하고 자기 자신을 만드셨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뭔가 망가졌다면,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망가졌다면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계 만든 사람한테 가서 고쳐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무능한 자리에,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일을 범하고 특별히 죄악 가운데 여러분의 일을 범할 때 여러분의 의지로 막아지지 않죠.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삶에 가는 길을 내가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왜 이렇게 가는지조차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설계한 또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 다 자신의 삶이 치우쳐서 인간이 더더욱 무능하고 무익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면 뭐가 되냐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가장 뛰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요, 복음을 통해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가장 뛰어난 머리로 하는 일은 자기의 유익,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척하는 거죠.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결국 인간이 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 수 있는 하나님도 찾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죄의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무능할 뿐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고발하냐면요, 인간은 또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한국 사람을 알고 기록한 말씀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빠르대요. 예, 제 외국에 제가 가서 깜짝깜짝 놀란 게 빨리빨리 사요, 빨리빨리 사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니까. 그래, 제가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사요 하니까 제가 안 사니까는 갑자기 일본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보세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요. 자, 쉽게 설명,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것들이 열린 무덤이다. 무덤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이죠. 썩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썩고 부패한 것들이 뭐 했대요? 열려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론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까? 또한 그 입술에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삶의 길들이, 자,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짓밟는데 아주 민첩하다는 겁니다. 뭐 제가 다른 예를 안 드려도 돼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그죠? 그게 사실은요, 보세요, 인간의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엘리트는 누가 엘리트인 줄 압니까? 아주 적절하고도 아주 고도의 머리로 잘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죄가 고발되는 사람들의 외면을 볼 때 그렇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점잖 충만같이 보이지 않아요? 딱 누구가 봐도 이렇게 점잖은 엘리트 같은. 그러나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본성들은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그 목구멍에서 정말 열린 무덤과 같은 썩어진 것들을 쏟아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인간의, 이게 사실은 은유적으로 뭘 얘기한 거냐면요, 인간의 신체 기관을 말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말들과 또 행위들이죠. 그리고 모든 내 발로서 지나가는 인간의 삶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의 신체 기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삶의 자리가 뭐냐? 보세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기에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발하느냐? 16절에 18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무슨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인생길의 파멸과 고생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분명히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데, 분명히 무언가를 가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전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쥔 것 같은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지 않고는 절대로 평강이 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제가 설교할 때도 몇 차례 말했지만 이 수업을 받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수업 받다가. 여러분, 신학교 대학원에서 수업 받다가, 그것도 감신대에서 수업 받다가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고도의 머리만 쓰고 있는지 이 가슴이 울리지 않는데, 제가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을 이 한 학기 동안 이 선한용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배우는데, 그분이 이 어거스틴이 마침내 무릎 꿇는 그 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나눴지만 그 고백을 듣는데 마음이 팍 울리더라고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졌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무나 뛰어난 머리를 가져서 분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오히려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져서 자기가 삶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려보자, 그래서 사생아도 낳고 모든 육적인 타락도 경험해보고 이 지식적인 자기의 이 수많은 방황들을 하고 나서 그가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인생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 전체를 두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보려 했고 자기의 삶을 찾으려 했던 그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네 삶의 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생길 걸어가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환난 가운데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그 길에 있지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 못해요. 인간 안에 있는 돈이 만약에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함과 만족감을 준다면 왜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이 한강의 이 추운 강바닥으로 뛰어듭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명예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잖아요. 오직 그들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이 만나지 못했기에 저들이 그 파멸과 고생의 길을 미련하게도 걸어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 보세요. 무엇입니까? 인간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유능한 게 있어요. 무엇이 유능하냐면요, 여러분, 죄 짓는 데는 유능합니다. 머리 되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르신 되신 분들은 가장 혈기왕성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치밀하게 죄 짓는 데는 이 앞에 계시지만 우리 강평구 집사님이 젊었을 때는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자식들이 속이질 못해요. 얼마나 자신이 할 걸 다 해봐가지고 애가 하는 거 보면 다 보이는 거야. 보세요. 이 죄 짓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남에게 들키지 않게 너무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무엇에 무능하다는 거예요? 진정 진리의 길, 진정 생명의 길에는 무능하고, 인간은 절적으로 부패했기에 인간 안에는 전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안에서 소망을 봅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오늘 3장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었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자,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정해준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아,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아,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죠? 지금 뭐죠? 이 많은 특검들이 잘못들을 지적을 하면 그 잘못들을 지적당한 이 죄인이 그 모든 법조항을 들어서 자기의 잘못을 뭐 하긴 해요? 아, 이 잘못은 이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이구나 깨닫긴 하지만 그 법들이 사람 삶의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까? 아니죠. 그 법조항들은 다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 삶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제 속성을 보면요, 저는요, 절대로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저는 스스로 목회자이지만 전 스스로 발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이면 좋은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인간이 내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 철저하게 내가 부패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목회자인 저조차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깨달았는데 이 삶의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무능한 인간이 능력 있는 삶으로, 부패한 인간이 의인으로, 소망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자,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제는으로 나오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는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였고 부패하였고 소망 없었던 존재인데, 그러나 이제는 무엇 외에? 하나님의 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냥 돌연듯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은 제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토라, 모세의 오경입니다. 선지자들은 뭡니까? 그 뒤에 있는 성경의 수많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수많은 책들입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의 요약을 했어요?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2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곧 바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23절과 2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신 속량,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한 아들이 자기의 이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달라 하여서 자기의 유산을 다 그대로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물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자, 자기의 재물을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 기근과 이 절망 가운데서 돼지들이 먹는 이 열매조차도 없어서 배가 줄이고 이렇게 돼지 우리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삶의 이 나락에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모든 유산을 다 달라 했고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다 탕진해 버렸고 이렇게 내가 거지의 꼴이 되었으니 어떻게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들로 나를 받아달라 하겠는가? 그건 도저히 못하겠고 적어도 이 배라도 골치 않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서 품꾼의 하나, 그냥 종 중에서도 제일 하층의 종 중에 하나로라도 삼아달라고 부탁이나 해보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먼 곳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달려가서 그대로 끌어안아서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오.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탕자가 자기의 모든 죄를 깨닫고, 그죠? 자기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결단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정말 저의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너 네 유산 다 상속받아가지고 요즘 2017년 한국 땅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박아놓고 그지꼴이 돼서 돌아와? 나가! 꼴보기 싫어! 요즘에 2017년 한국판 드라마 대부분 이렇게 많이 결말이 맺잖아요. 막 재산 때문에 칼부림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탕자가 깨닫고 돌아온 것에 포커싱을 마치고 그것이야말로 귀중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제가 그 절망적인 삶에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조건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를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구원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인간의 결단, 인간의 돌아섬이 그것은 사실 인간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달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도 우리에게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나무람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품어 안아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갈무리해 가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말 그렇게까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셔야만 했는가? 보세요. 사실 먼저는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2017년 한국판 아버지 같지 않고 영원하신 아버지로 내 정말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나를 왜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묻게 될 때 사실은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크기는요. 뭐에 비례되냐면요. 사랑의 크기에 비례됩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사랑하면요. 이만큼 용서합니다. 여기 눈이 마주쳤으니까 이 두 분 오늘 예로 들읍시다. 예를 들어 김선 집사님이요. 강평구 집사님이 이만큼 사랑하면요. 이만큼 잘못한 거는 봐줍니다. 근데 이만큼 잘못하잖아요. 내가 사랑의 크기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잘못하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무릎 꿇어.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잘못을 은총이가 하잖아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내 아들이 그 정도 잘못한 거는요, 내가 사랑하는 게 이만큼 크니까 그 정도 넘어갑니다. 괜찮아, 은총아. 근데 그걸 믿고 강평구 집사님이 감히 그 정도 잘못을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일로 와. 예, 절대 자식을 사랑하는 크기를 남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요, 사실은 사랑의 크기만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너를 용서 못해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만큼 우리를, 아니 그것보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하려고. 사랑은 어디 있다? 이거다. This is love.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의롭다 인정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면 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통당하게 하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용서함 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보면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의 무엇으로? 속죄 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속죄 은혜가 유효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속죄 제물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요한 1서 아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온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전제가 하나가 있어야지만 완벽한 사랑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죠. justice. 공의가 전제되어야만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우리 박정남 성도님이 그 손주들 3명 보는 그 애환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은혜 받으러 오는 시간이기도 한데 구원 받으러 오는 시간이에요. 예, 저기 양삼인 우리 이제 집사님은 체력이 얼마 안 돼서 30분 보다가 들어가신대요, 주무시러. 그리고 그 아들 내외는 이때야말로 해방의 기회다. 그래서 때때로 맡기고 나가버린대요. 그러면 사내 아이만 셋인데,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이하. 그러니 이 3명 보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제가 삼가 위로드립니다. 정말 괴로우시대요. 그래서 쉬고 싶을 때, 정말 괴로울 때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마트 가면 된대요. 마트 가서 장난감 코너에 딱 보내고 난 다음에 한 개만 사라.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느라고 1시간은 넘게 훌쩍 보낸다는 거예요. 한 개만 사라. 대신에 그 은혜를 베풀고 나서 고통을 당하시죠.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요즘 장난감 왜 이렇게 비싼지. 이렇게 3명이 사고 나면은 큰 아픔이 또 다가오지만 잠시 쉼을 위해서 이렇게 데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손주를 그렇게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정말 잘 컸으면 좋겠고 너무 좋아서 만약에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다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요, 한 3, 4년만 지나면 TV에 나옵니다. 새 형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걸어가다가 이거 필요하면은요 막 달라고 땡겼습니다. 누워갖고 울고 막, 그리고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잘했다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손자. 그렇게 몇 년만 키워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삶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바르게 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논리만 앞세워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죄만 용서해 준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이 온갖 무질서가 판치는 곳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하고 다 용납해 줘버리면 하나님이 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모순에 빠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없습니다.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은 허락한다. 그러나 네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이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허락한다. 네가 이것을 건드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봤지만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번복해버리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줘 버린다면, 여러분, 죽음까지도 번복해버렸는데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질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갖 혼란과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서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죄를 또한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사랑을 위해서는 용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죽어줘야 되는 존재.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이유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뭐하는 자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 죄를 속해 줄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섭리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인간이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인간은 없습니다. 탕자의 아들처럼 인간이 자랑할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 28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거 있니? 없구나. 우리가 무슨 법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느냐?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참 무능하고 참 부패하고 참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악된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으로 무능했던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부패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소망 없던 우리가 풍성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